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5절에 특별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니까 제 얼굴이 많이 붉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물이 조금 낫습니다. 저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세 사람의 헤롯이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탄생 때 등장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 헤롯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요, 또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 37년부터 44년까지 약 8년간 왕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주후 41년에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된 칼리굴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위임받음으로 분봉왕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 때의 모든 것을 다스렸던 것에 비견할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정부의 그 입장만 대변한 친로마적으로만 보인 그런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친유대적인 정책을 편 아주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대단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헤롯 대왕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강한 어떤 지도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도 로마와도 잘 지내고 유대인들과도 관계가 좋고, 이게 사실은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서로 같이 잘 지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돼가지고 로마 정부의 황제가 볼 때도 인정을 해주고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할아버지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그 외교적인 그런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인 겁니다. 당시 칼리굴라 황제는 로마의 세 번째 황제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황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그 초대 아우구스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초대 황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2대 황제가, 이 2대 황제가 굉장히 국경도 튼튼하게 하고 세수도 제대로 확보하고 정말 로마의 평화로운 로마로서의 반석에 올리는 것 같은 이런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초대 황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2대 황제 때 원래 2대 황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2대 황제가 굉장히 그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그 2대 황제가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없었어요. 왜 인기가 없느냐 하면은 인기 정책을 안 펼친 거예요. 그저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저 공짜 주고 보험료도 뭐가 이렇게 이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딱 고지것대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장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칼리굴라가 황제가 됐는데, 칼리굴라는 24살 때 황제가 됐는데 백성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인기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선대의 황제가 국고를 튼튼하게 해놨거든요. 막 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열광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오래 안 갑니다. 그는 나중에 이 사람은 오래 못 살았어요. 불과 황제가 되고 한 5년인가 있었는가 결국에는 제 명대로 살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어떤 이 황제 갈리굴라 이 황제가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행세를 하면서 제국 전체에 자기의 동상을 세워서 거기에 경배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예루살렘에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 자기 동상을 세워서 경배하도록 명령을 하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지만 이건 안 된다. 반기를 들었는데 황제가 이를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고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는 수리아 총독에게 자신의 동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아주 짓밟아버리도록 파괴시켜버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주 70년에 멸망했지만 사실 30년을 앞당겨서 멸망을 당할 뻔했어요. 이런 상황, 이런 위기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로마에서 갈리굴라 황제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1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이 갈리굴라는 12년생이고 아그리빠 1세는 11년생이에요. 그 나이가 한 살밖에 친구로 이제 우리 다른 건 보면 젖동생이라 그러잖아요. 어릴 때 같이 성장했는 그런 서로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인데 그가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황제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제가 태어난 곳은 가장 높은 신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나의 주 가이우스여, 그 성전은 진정한 신의 성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우상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폐하의 조부이신 아그리파께서도 성전을 방문하여 경의를 표했고 또한 아구스투 황제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저는 폐하께서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지만 그 모든 은혜를 침범해서는 안 될 조상들의 유산과 바꾸겠습니다. 폐하께서 만일 강행하신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폐하의 친구로 지내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아주 강경하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이런 편지를 황제한테 보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황제가 그 편지를 받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처리했어요. 성전에 동상을 세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임금이 온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막 이런 인물로 부상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당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일 텐데 그 유대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의 지도자의 예수님의 유력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들여서 참수를 시켜버렸는데 목을 잘라 죽인 거잖아요. 칼로 죽였다면 참수했다는 말이고, 세상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탄압을 받아서 순교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상한 일이었겠지만 헤롯은 교회를 탄압하는 일이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게 사실로 확인되자 교회의 핵심 인물인 베드로를 죽여서 자기의 위상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헤롯은 그 시기까지 저울질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교절 명절 기간에 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좀 과장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무교절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 250만 명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수죠. 그리고 당시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잡은 어린 양이 22만 5,600마리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2월절부터 무교절 절기 7일 끝나는 때까지만 해도 거기에 전부 8일간 아닙니까? 8일간인데 미리부터 오는 기간, 그리고 마치고 좀 더 머무는 기간, 이까지 포함하면은 많은 그 짐승들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이 몰려올 때에 교회의 중심 인물인 베드로를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인기가 이전보다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절기 중에는 어떤 재판이나 처형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절기 앞에 죽이든지 절기 마치고 죽이든지, 예수님은 바로 절기 앞에 죽였잖아요. 헤롯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잡아다가 구금을 시켜놓고 사람들이 주의를 끌고 난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여러분 6월절 무교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원래 6월절이 첫날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 7일이 진행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8일간을 그냥 합쳐서 6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합쳐서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무교절 절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잃게 되었고, 이제는 베드로마저도 잃게 될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야고보의 순교에다가 베드로까지 순교하게 되면은 유대 지역 교회의 존속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될 교회를 말살하려는 박해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박해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그 박해의 기간이 길어지면 언제나 교회는 큰 타격을 받아서 졸림마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중국의 그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을 했지만은 지금은 중국의 나라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추방해버려요. 국가 권력이 그래버리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가 권력이 안 돼 이러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를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회 안에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강행한다면 그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로 병립이 안 돼요. 이때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베드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교회나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이 작심하고 자기의 정권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한 일인데 도대체 누가 막으면 누가 왕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헤롯은 베드로를 가둔 감옥을 4명씩
한 개조로 된 4개조로 24시간 돌려가면서 그렇게 조직된 군인들에 의해서 삼엄한 감시와 경계를 하게 했는데 그야말로 교회가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교회만의 유일한 구명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역사와 권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 사실을 호소하는 것. 그 말고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동안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절박한 상황은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이 대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하더라.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슈케 데엔 기노메네라는 헬라어는 베드로가 갇혀 있는 동안의 교회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하든 어떻게 하든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일한 대처법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최상의 방법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폭정에 대항해서 베드로를 살리기 위한 기도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헤롯의 야망이나 정권을 이용해서 교회를 말살하려는 보이지 않는 배후의 악한 영인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전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영적 전투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사실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을 대적하여 그 진을 파하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체행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이제 6월절 기간 다 지나고 내일이 이제 베드로를 체행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라면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구출되기 전날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군인 틈에서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특히 팔이 이렇게 매여 있었다. 파수꾼은 옥문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은 4명을 한 조로 해서 4대로 구성되어 가지고 누가 한 명이 졸아도 나머지 3명이 끼어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또 이들은 이중으로 파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파수꾼을 지나면 성 바깥으로 나가는 또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쇠문이에요. 닫혀있는 쇠문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철봉 같은 그런 구금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참수를 당하기로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당사자인 베드로는 태평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는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목이 베이게 될 순교를 앞둔 베드로는 평안히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자기 생명 때문에 두려워서 밤잠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 베드로도 대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온 밤을 뒤척이지 않고 태평스럽게 자고 있는 베드로가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잖아요.
죽어도 사는 진리를 그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를 않았던 겁니다. 감옥의 으스스한 그런 부분들과 베드로의 평온함이 공존하는 그 밤에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옥 안에는 천사로 말미암아 신비한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고 있는 베드로를 주의 천사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왜 옆구리를 쳐서 깨웠을까? 여러분 왜 옆구리를 쳐서 깨웠을까요? 사람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그곳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급히 이제 눈을 떴는데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하는데 급히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없도록 묶어놓았던 양손에 두 쇠사슬이 다 풀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푸신 것이죠. 천사는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었습니다. 밖에 나가야 되니까요.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베드로가 이게 현실로 생각이 안 든 거죠.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며 가고 있는 거죠. 천사를 따라갈 때에 첫째 파수꾼도 알아보지 못하고 둘째 파수꾼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사히 시내로 통해 나가는 쇠문에 도착하니까 그 육중한 쇠문이 저절로 싹 열렸어요. 아마 이것이 최초의 오토도어 자동, 무동력 자동. 우리 사람 보기에는 무동력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으로 열려진 그런 문이죠. 성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자 그를 인도하던 천사가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 성도들의 주요 모임 장소인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가 요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뒤에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그거 오래 안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유대인들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고는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거든요.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도 그곳에는 여러 성도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감옥에서 나온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세상이 교회를 전적으로 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는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부패하거나 부도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싫어한 것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니까 그들이 싫었던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받는 비난이 도덕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런 비난이 있기 전에도 교회나 성도들은 늘 많은 비난을 받아왔어요. 우리 어릴 때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비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는 조상도 없나? 아니면은 너희들은 예수만 찾으면은 밥이 목구멍으로 그냥 넘어가나?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그리고 예수쟁이들은 다 질이 낮고 수준이 낮고 천한 인간들.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그런 것 많이 들었어요. 구 한말이나 일제시대나 공산치하에서도 교회가 국가적으로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가 세워지고요, 병원이 세워지고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됐잖아요. 여성 인권이 어디서부터 존중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은 작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 전체의 허물로 생각을 하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우리의 세상과 다른 그러한 정직한 삶의 모습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그런 곳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사탄은 교묘하게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우리의 허물을 비난함으로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무너지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를 향한 비난에 우리는 주눅이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강력한 박해로 위협을 한다고 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 1세는요, 선대로부터 또 로마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치력도 대단하고 권력도 뛰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헤롯 안티파스 1세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로마 제국이 계속 평창을 해가 커졌잖아요. 지중해를 내해로 할 정도로 북아프리카 전역과 동쪽으로 저 파르티아 즉 바로 그 앞쪽 동방부터, 그리고 북쪽으로 유럽 전역 아닙니까? 그게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로마 제국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왕정이 유대 왕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헤롯 대왕처럼, 헤롯 대왕이 있을 때는 유대 왕국하고 그 이집트 왕국 클레오파트라하고 거기만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집트도 끝나버리고 로마 총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일하게 왕정을 인정해 준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여기 왕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들, 권력도 대단하고 정치력도 대단하고, 유대인들과 헤롯은 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차없이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예루살렘과 유대에서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들은 베드로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몇 년 만에 헤롯은 허무하게 죽어서 그가 가진 권력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교회가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게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줄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참 자꾸 질질 끌고 계실까? 이런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라도 허투루 보시지를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한 방법으로 구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안으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더라.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안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이 뭐란, 네가 미쳤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 속에 들어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래. 아니요, 베드로가 틀림없어요, 베드로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를 죽였나? 그의 천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믿음 없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약해요. 자꾸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렇지, 그 기도를 얼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 번씩 그런 간증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10년을 기도했는데 일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저 이제 기도 포기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오늘부터 기도 안 합니다. 딱 1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기도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기도를 들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보너스까지 포함해가지고 풍성하게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요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들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잘 안 생기면 하나님, 제 믿음이 좀 시원찮아요, 제 믿음 좀 생기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기도조차도 응답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능히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참여하여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진영을 쳐부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 없는 기도조차도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기도가 약화되고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사탄의 진영이 무너지고 성도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
기뻐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거 없어서 또 이거 많이 가지고 싶어서 남을 속이고 칼부림도 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살이에서 정말 귀하다고 말하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냥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드린 손길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됨을 그의 전 삶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고들로 아버지의 교육사역자들과 뒤에서 섬기는 그런 손길로 애쓰고 있사온데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합당하게 많은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신정혜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그들의 기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